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노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가을이 이제 성큼 우리 앞에 있습니다. 벌써 주변에는 곡식들이 많이 연걸어 있고요. 또 과일들은 아주 풍성하게 열매도 맺고 또 수확도 하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아마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겨울을 지나고 봄을 그리고 여름의 무더운 시간 동안에 풀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계절이 와서 복숭아도 또 배도 포도도 이제 곧 사과도 아마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그것을 수확을 하고 하는 기쁨이 가장 클 텐데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순간 바로 열매를 거두는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농부에게서 열매가 가장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함께 한번 해볼까요? 이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 이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열매 풍성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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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농부가 반 수확, 반 타작해가 기쁘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열매가 맺어질 때 정말 기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취미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그렇게 농사를 짓고 해서 그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농부이시다라는 그 말씀과 또 농사를 직접 또 해보면서 또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이렇게 같이 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부분에 왔는데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날, 즉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 또는 감람산 강론이다, 포도나무 비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나는 떠난다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 속에는 굉장히 뒤숭숭해집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엄청난 개선 장군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으러 가신다,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이 뒤숭숭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들어가서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한자리하고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하죠.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로 예비하고 다시 올 텐데 너희가 나와 함께 가서 거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5장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거기 있는 가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보여야 될 텐데요. 자,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금 몇 번 얘기하세요.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내려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서 가장 기쁨, 기대는 바로 과일을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수밭에, 여러분의 과실수에 잎이 얼마나 무성한데 근데 정작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똑같을 겁니다. 잎만 무성한 것, 이 잎 뭐라고 달고 있니? 이 잎을 통해서 그 뒤에 열매를 잘 보존하고 열매가 뭉성히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잎이 필요한데 잎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농부에게서는 정말 이 잎은 귀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간에 아마 수요일쯤이었죠.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오시기 전에 거기 길가에 있는 무화과를 보시고 잎이 무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잎을 헤치면서 안 속에 무화과가 있는지 보셨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너무 공복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저주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바로 그 부분과 연결해줘야 이해가 되는 거죠. 잎만 무성하면 그것은 농부에게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잎이 아니라 그 속에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기뻐하시는 거죠. 잎만 무성한 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농부의 원함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가 잘 맺혀지는 것뿐 아니라 이제 올해 이렇게 수확을 거두었으니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절대 망하리라, 내년에는 내가 아주 흉작을 하리라,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정상이라면 올해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수확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표현 8절에도 가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옛 수준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는 그 삶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적 이야기부터 꺼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열매로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꼭 닮는 것, 이게 주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오늘 장이 있었는데 붕어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반죽된 밀가루를 넣고 거기다가 붕어는 안 넣죠. 대신에 팥을 넣고 그리고 그 틀 속에서 딱 뒤집어내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꼭 빼닮은,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 꼭 닮은 작은 예수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이 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좌소, 처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감동 변화를 시켜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 마음, 우리의 행실, 기질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전부 우리의 기질이요, 성격이요, 인격이요,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내는데 그 변화시킴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말하는 것이 예수님 꼭 닮았다, 행동하는 것이 꼭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일컬어졌던 것들에 대한 지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 땅에 그 큰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를 꼭 빼닮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이 말은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투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 입에서 자꾸 찬송이 나오십니까? 그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무슨 노래를 많이 들으십니까? 혹시 트로트 아니십니까? 내 나이가 어땠다, 그것도 이미 옛날 버전이고 요새는 테스라고 해야 되죠. 테스형 정도는 돼야 되죠. 한때 하도 TV에서 트로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들었더니만은 인풋을 그거 해놨더니만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게 테스형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태경아. 제가 자꾸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저장하느냐에 따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찬송이 나오지 않고 자꾸 트로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다가 뭘 하다가 자꾸 이렇게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을 꼭 빼닮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늘 입술로 하는 그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하나님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열매라는 사실인 거죠. 8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한번 같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그럼 다시 한번 얘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솔리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뭔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꼭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보면 아,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제자 맞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삶이 열매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죠. 그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꼭 빼닮은 제자의 삶으로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생활에 관한 부분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가지들 중에서 열매를 다 잘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또는 상처가 입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농부는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 가지를 전지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전지를 하겠죠. 그 전지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좋은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저는 제 외가가 경산에 있는데 그 경산에 가는 것은 제 어린 때부터 기억은 너무 좋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타지 않은 버스를 탄다는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한 20분 동안 그 넓은 들판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과수가 있고요, 포도밭이 있습니다, 원두막이 있습니다, 수박을 먹습니다. 하여튼 가기만 가면 거기에서는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 마음의 그 기대감. 사실은 이제 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파는 돈인데, 그래도 성내에서 조카들이 왔다고 그렇게 인심성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거는 상품인데 일부러 포도밭에 들어가서 좋은 놈 따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철이 없을 때였습니다만.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농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농사를 위해서 전지를 하는 거죠. 그런 많은 수고 끝에 거두어들였는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맺지 못하는 것은 전지해 버리고 잘 맺는 것은 또다시 그걸 잘 북돋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과실을 맺는 것들을 보면요, 과실 중에 특이하게 또 이렇게 큰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크게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게 따라서 굵기도 굵어지더라고요. 혹시 그게 이 일을 거시려거든 저한테다가 개인톡으로 주시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놈은 큰데 그 큰 걸 버텨낼 수 있기 위해서 가지조차도 이렇게 굵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로서 향하시는 것들을 오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말씀은 여기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의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계속 무한대 같은 이상한 그런 반복적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고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속에 나오는 뉘앙스는요,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왜 열매를 맺지 않니?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는 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전부 내 안에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고 헤드록을 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매를 못 맺었다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내 안에 거해.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너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죠. 제가 배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뭐가 열리죠? 배예요. 어렵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으면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나무에 배가 열리는 일이 없죠. 무화과 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일이 없겠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는 주님 열매예요. 예수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열매를 창조해내거나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단지 내 안에 붙어만 있어. 나와 함께만 있어. 그러면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원리를 말씀하면서 너무 쉬운 것 같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너무 몸 컨디션이 힘들어요. 이 종이 하나 찢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대부분 다 가능하죠. 이렇게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를 찢을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이 종이를 벽에다가 딱 붙여놔 보십시오. 찢기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요, 어떤 것도 찢어낼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한 군데 더 볼까요? 7절로 가볼까요? 7절로 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바뀌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같아요. 그런데 5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이,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4절과 7절 지금 제가 비교하고 5절과 7절을 비교했죠. 예, 여기 바뀌어진 내용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주님은 손에 잡히듯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신비로운 눈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신장 옆에 계시네, 이런 분 계세요? 12지정 교양 옆에 계시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손에 잡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가을에 말씀을 배우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쓰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은 다른 또 추상적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이 툭툭 나오고 그 말씀이 자꾸 기억되어지고, 이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분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냥 저절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같은 삶, 주님을 닮은 모습에 거기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죠. 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앞에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되묻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하면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고 주님을 꼭 닮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바로 주님 닮은,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할 때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의 방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이걸 빼고 나면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의 말씀, 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삶, 이게 부단히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차곡차곡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진 그 말씀이 필요 때라 툭툭툭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툭툭툭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온 유럽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할 때 그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신실한 목사님은 그 나치 히틀러와 대항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는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본 헤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이 와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아무런 것이 없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고 분석해 대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보네프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해서 따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아이가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가 원하는 것에 더 주고 싶어서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지고 분석하고가 아니고 그분 말씀 자체가 그냥 내 가슴에 확 와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삶,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삶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난제가 생겨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선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거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 기쁨되는 정말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을 부르시